지도자들인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헤브라이즘의 지도자들이었던 예언자들이 가르친 두드러진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예언자들은 뭐를 많이 언급한다고요? 역사를 많이 언급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겠다면 틀림없이 망한다. 헬몬산 너머로 끌려가려라. 아모스가 제일 먼저 선언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들이 나서서 설명을 할 때 포로 전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게 되면 책망, 그리고 또 뭐의 선포가 되는 거죠? 멸망의 선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와 같은 이 교육이 되는 거죠. 탁상공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출발 자체가 현실적인 이 99%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무관심,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책망, 그건 틀림없이 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북왕국이 멸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가 멸망을 하는 거고요? 남왕국. 유다가 또 이어서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포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뭐 위반이었다는 얘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계약인데요? 계약이 뭐예요? 무슨 계약을 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그 계약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 뭘 어떡한다고?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호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신으로 믿는다는 거? 여호와를 그거 차이인가? 그게 아니라네요. 율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국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게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뭘 하러?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해주시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세상에 무슨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99%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해결하시려고. 너희는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틀림없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여주신 증거가 뭐였죠? 내가 틀림없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보여주시는 증거가 뭐예요? 보여주시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 어디 있더냐.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 어디 있더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도 틀림없이 네가 세상의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리라. 이스라엘이 힘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힘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도 더 잘하세요. 근데 틀림없이 그 일이 되게 하리라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보여주신 증거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이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 또는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던 게, 성경에 얘기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기름병 따르는 이야기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라고요? 계약과 관련되어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냥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나아만, 수리아 장군 나아만을 치료하는 어떤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진 거라고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 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계약 갱신과 관련되어진 계약 갱신과 관련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틀림없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자, 우리는 오병리의 역사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리의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물론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겠지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리의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데 두 번 반복되어지는 건 언젠가 예수님 사역 말기에 이 갈릴리 사역 마무리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병리의 역사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반복되어져 있는 그 얘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하리라? 해결하리라. 단순한 그냥 무슨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밖에 없는데 물고기 보리떡 따서 물고기 보리떡 몇 개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서 모이는 사람들 다 먹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겁니다. 몇 광주리에 남았다고요? 12광주리. 왜 12이에요? 왜 8이 아니고 10이 아니고 13이 아니고 왜 12이에요? 12이 뭐가 12이에요? 뭐한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제자들이 뭐 했길래?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리의 역사를 율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봐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보리떡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다 모자랐지요? 네? 모자랐지요? 어떻게 뭐 그거 가지고 다 나눠 먹어? 남았다는 겁니다. 남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얘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어떻게 하리라? 나눠주게 하리라. 나눠주다가 모자르게 하리라? 남게 하리라. 남게 하리라.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아멘? 자,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간당간당하게 받지 마시고 좀 넘치도록 받아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넘치도록 좀 받으셔. 아멘? 넘치도록 받아서 뭘 하라고? 뭘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고. 그 이야기가 겉옷을 달라거든 못까지 주고 속까지.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이런 이야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문자대로 그냥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율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정신을 그와 같은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과 예언자를 뭘 하러 오셨기 때문에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율법을 모르게 되면은 예언자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율법과 예언자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요즘 예배 시작할 때도 그렇고 마무리도 그렇고 주기도문으로 좀 이렇게 자주 합니다.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하고 어떨 때는 시작과 마무리를 다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때마다 난 내 속에서 뭘 느끼는가 하게 되면 좀 창피한 걸 느껴요. 왜? 자, 주기도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몰랐던가. 정말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 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짧은 데다 갖다가 이렇게 율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다 갖다가 그렇게 그냥
담아놓으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어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기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듣고 싶은 대로, 나 갖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은 그냥 응답해 주시나? 사명과 본분을 확인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때나 이때나 제사장들 가르친 사람들이 꼭 이거를 왜곡시켜요. 왜곡시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몰라서요. 몰라서 그렇게. 사실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몰라서. 알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몰라서. 왜 모를까? 공부를 안 해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생각에 고정돼 있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 고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솔로몬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다윗 솔로몬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다윗 솔로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그거 읽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런 축복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죠? 다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죠? 그죠? 주변 나라 다 식민지를 했으면 좋겠죠? 그냥. 아니에요? 그런 분 한 분 계시네. 아마 아직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건 그 한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왜 우리가 이게 안 보였는가 하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딱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좀 반응이 없으니까. 그걸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은혜 없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은혜 받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총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면 나도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려라. 11조 열심히 해라. 교회 일에 봉사 충성해라.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리고 성전신학, 교회장 지내는데 헌금 열심히 해라. 자, 이런 식으로다가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헐돈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리켜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예루살렘의 사기꾼들아. 예루살렘의 사기꾼들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한다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이 교회당의 이 사기꾼들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 예언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면, 이야, 여기 진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있네. 다 그러고 쌍소리고 환영을 했을까? 여기 또 몇 단이 하나 나왔다. 예언자 치고 그 시대에 이단자 취급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엘리야를 보게 되면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어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 도망가서 또 숨어 지내고. 광야의 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누가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나, 그걸? 누가 귀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내팽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계약이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계약 파악의 증거가 성전이 사라지는 거고 노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다고요?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망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그냥 돌이키려고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자,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건, 전쟁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그것이 제일 비참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발가벗겨가지고 끌려갔어요. 발가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밧줄에 엮여가지고 굴비 모양으로 엮여가지고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따 그러면 어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어디 영화나 이런 데 나오더라도 완전 발가벗겨가지고 끌려가는 장면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이렇게 뭐 노예 거래하는 거 보여주더라도 그래도 집으로 가려놓고서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완전 나체예요. 완전 나체. 이제 이때가 가지고서 이제 정신 차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가 하게 되면 그때가 가지고서야 비로소 누구를 인정하게 되는가 하면 예언자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맞았다. 왜?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뭘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때부터 모여가지고 진짜 성경을 가지고 읽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성경을 정말 언제 읽기 시작을 했냐면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정말 언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냐면 공부할 틈이 없을 때요. 그 안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시간이 없는데. 아, 노예살이 하는 사람이 언제 시간이 나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나가서 일하기도 뭐 바쁜 판인데, 겨우 그냥 저녁에 꼼꼼한데 와가지고서 그냥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자기 바쁜 판인데 언제 성경을 읽어요? 언제 읽어야 되나? 언제 읽어야 돼? 잠을 줄여야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을 줄이고 어떻게 그 피곤한 와중에 그래 잠을 줄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냐? 뭐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이제 달리 길이 없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는 뭐라고 그러죠? 시간이 없대. 바쁘대. 바빠서 안 된대. 바빠서 안 된대. 운동이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나 뭐라고 그래?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대. 예전 운동 이런 거 건강, 하도 이제 건강이 심각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들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의사들이 운동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30분 그냥 이상 열심히 해서 땀이 날 정도로 해야지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요즘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운동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래. 그냥 한 3층 걸어만 올라가도 그만큼 운동 효과가 나는 거래. 그래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생활운동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몇 걸음이라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하나 쌓이면 다 운동 효과가 나. 시간 없어서 뭐 운동 못한다 그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건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안 먹은 것뿐이에요. 자, 이 사람들도 이건 놀랍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었던 때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언제 제일 열심히 들었는가? 성경 공부할 겨를이 여유도 틈도 없을 때예요. 네, 야, 이제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회개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도 틀림없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 자, 이게 헬레니즘을 가르치고, 헬레니즘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헤브라이즘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다.
헬레니즘에서는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고, 헤브라이즘의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은 뭘 가지고 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주실 수밖에 없다? 다시 받아주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자, 이게 예언자들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렇게 아예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 책이 무슨 책이지요? 그렇게 써내려간 책이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받아주셔. 그렇게 얘기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 역대기? 사사기. 사사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배교, 징계, 회개, 구원. 지금 배교했다는 겁니다. 그 자기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배교. 그래서 뭘 어떻게 됐다고요? 징계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포로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자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틀림없이?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배교하면은 틀림없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징계가 오고, 회개하면 틀림없이 뭐가 온다고? 뭐가 온다고? 구원. 요렇게 말하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예언하는 예언은 이 예언이에요. 이거예요. 다. 제가 이제 봄에 그 땅을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어제 그저께 가서 그냥 땅 밭을 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씨를 뿌렸어요. 상추를 심었어요. 뭐가 나을까? 상추 심어놓은 데 가서 무슨 밭을 매야 될까? 상추밭. 그 옆에다가 또 뭘 심었냐면 또 쑥갓도 심었어요. 또 콜라비도 심었어요. 또 콜라 비슷한 것도 비트? 비트. 콜라비 비트. 뭔가 했더니 씨값이 엄청 비싼 거더라고요. 몇천 원, 한 봉지에 5,000원, 요만한 거 한 봉지에 5,000원인데 뜯어보니까 씨는 한 연아무개 돼. 연아무개. 엄청나게 비싸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어쨌든 그것도 뭐. 야, 콩을 심으면 틀림없이 뭐가 나고, 팥을 심으면 뭐가 나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걸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기륭화복을 말하는 게, 점치는 걸 가리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그건 이게 자꾸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지금 영적인 은사라고 그래가지고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벗어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아마 여러분들이 분별이 될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받아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로기에 활동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예레미야, 이사야, 예수겔, 다니엘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되는 건데, 자 이제 포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망한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망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거봐라,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버린 게,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만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떡하신다? 다시
받아 주신다. 이렇게 위로와 소망, 회복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도 이렇게 보러 현장에 찾아와 가지고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가짜로 떠들어대면서 진짜 그러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놓은 게 하면은 스위스 은행에다가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다 갖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했어요? 다 미리 비자와 여권을 받아놨어. 그래서 상황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 타고 날랐어. 가짜들은 다 날라갔습니다. 어디로 날라갔을까요? 이집트로 날라갔어요. 이집트로 날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맨날 이해받지도 못하고 며칠 전대받던 예언자들은 안 날라갔어요. 안 날라가고 또한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스스로 찾아왔다. 찾아왔다는 게 여행객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행객으로 왔다, 여행객으로 와가지고서 지금 구경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왔다는 거는 뭔가 하면 스스로 자임해가지고 전쟁 포로살이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뭐라는가 하면 똑같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냥 딴 데 가서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죽어라 하고 가지고서 일할 때 자기는 그냥 앉아서 성경이나 읽고 연구하고 있던 게 아니고요. 똑같이 가가지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을 수가 없어. 왜 좋을 수가 없을까? 졸리질 않아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럴 수가 없어. 왜? 힘들질 않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일했어. 앉아서 듣는 게 힘들어요?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아셔? 저기 그 힘들걸라 여기 오셔. 나하고 바꿔. 앞으로 이제 좋은 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 바꾸자고 그래야 되겠어. 이 사람도 힘들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졸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와서 자기들과 똑같이 비참한 그 삶을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그냥 또 와가지고 똑같이 또 가르쳐.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있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여기인데, 예루살렘의 성직자와 신학자 치고 돈벌이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거고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역사서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정리가 된 건 뭐였을까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예요. 왜요? 들어보니까 예언자들이 했던 소리가 맞거든요. 예언서. 그 예언자들이 가르친 게 뭘 가르친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서. 이걸 갖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회개라는 관점에서 써내려가는 그와 같은 역사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일을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하물쇠에 나와 있는
다윗은요. 솔로몬의 얘기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을 주셔서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돼가지고서 좀 호화롭게 그냥 부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명분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했더니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으시게 넌 뭘 원하느냐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큰 나라를 다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구하지 않냐는 뭐까지 주었다? 부귀와 영화까지 주었다. 차 이렇게 이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문자들이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얘기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너 좋은 데다 갖다 어떻게 하라? 넣고 싶은 데다가 이용해 먹지 말아라. 이용해 먹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 운운하는 거 보게 되면 다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이용해 먹어요. 말도 안 되게 해놓고 나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대. 닭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저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여기는 오지도는 못하고 이제 멀어서 인터넷으로 듣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 들은 분이 이제 그 목사님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닭 우는 소리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들리더래. 뭐라고? 맞다? 아이고 속 터져. 정말 그렇게 들리더라. 누가 그러던데. 나하고도 손발이 잘 맞아. 네, 정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가 이게 참 우리가 기초부터 그냥 하나하나 배우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워낙 처음부터 이거를 외국되게 잘못 드러나 버리니까는요 이걸 뜯어 고치는 게 훨씬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훨씬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들어놓으면 잘못된 만큼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는 몇 년 잘못 갔어요? 몇 년 잘못 갔어요? 23년, 25년이요? 2000년 잘못 갔어. 2000년 잘못 갔어. 개인적으로 몇십 년을 잘못 가셨고 이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되려니 이게 참 만만한 노릇이 아니죠. 만만한 노릇이 아니죠. 그래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뭐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회개하느라고 쓴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느라고 쓴 거였는데,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이것도 거꾸로 들여다봐. 참 기가 막히게도 거꾸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거꾸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이 포로기에 선포했던 이런 말씀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좀 잠깐 볼까요? 자, 여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4절까지만 한번 자 4절까지만 읽어봐요.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네게 임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손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이키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땅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런 구절들은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후에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추가한 거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아무리 들여다봐도 난 그렇게 보이지를 않고 그걸 문체를 갖다 비교를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로다가들 얘기들을 하는데 청개구리 우화에서 보게 되면 청개구리 엄마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러고 죽어요? 내가 죽거든 어디다 갖다 파묻어라? 개울가에다 갖다 파묻어라. 그리고 죽어요. 왜 그러고 죽나? 항상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디다 갖다 묻겠지? 산에다 갖다 묻겠지. 아니 지 부모를 갖다가 개울가에다 묻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산에다 갖다 묻어놓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어디다 묻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죽었다. 청개구리 우야에서도 보면은 개구리도 제 자식을 이렇게 뻔히 들여다봐 어떻게 할지를 그리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고 그런다. 그들이 어떻게 하리라고 하는 걸 뻔히 보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 틀림없이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여태 우리가 잘못 살았다. 세 편의 설교인데 그 다음에 여태 잘못 살았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또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야 된다. 여태 우리 잘못한 게 회고예요. 그래서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살아.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니까 나 틀림없이 또 똑바로 살지 못할 거다. 그 다음 너희 틀림없이 또 똑바로 살지 못하면 망한다. 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런 구절을 다루면서 얘기를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리고 포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건 추가된 거라고. 이런 구절이 이걸 뭐 겪어보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다 헬레니즘 신학의 산물이에요. 헬레니즘 이성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성의 신학이에요. 이성의 신학. 근데 계시의 신학, 히브라이즘 신학은 계시의 신학입니다. 계시로 접근해 들어가는 신학은 이성으로 접근하는 신학과는 다른 거죠. 계시. 무슨 계시요? 무슨 계시요? 제2의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계시? 아가페 계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다 놓고 볼 때 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 예언 활동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서 뭐 덧붙인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도 위반하게 되면 너 뭐 날라와? 뭐 날라온다고요? 딱지 날라와. 그 딱지가 날라오고 난 다음에 가서 한 얘기인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제 후반부에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포로개와 같은 그 이야기들 뭔가 그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딱 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좀 전부 다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금속이란 불 속에 들어가야 녹아서 깨끗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나도 내 백성을 불 속에 집어넣어 녹여서 깨끗하게 하겠다. 내 백성을 깨끗하게 상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달리 아무런 방법도 찾을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으셨던 북녘 땅과 다른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온 세상에서 해방시켜 옛날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데려다 놓겠다. 고레스 왕의 통치가 시작된 첫 해에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왜 온 지역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공포하고 문서로 널리 알리게 하셨다. 바사왕 고레스가 알린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시하노니 너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레미야가 미리 선포했던 뭐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리라? 다시 받아주시리라 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역대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의 태조지요.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옛날에 이 사람이 하나님 믿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 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 말하지를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서 이제 내게 좀 떡도 좀 한 덩어리 가져와라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라.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예법입니다. 네. 왜? 그래? 사람마다 다 신들이 달랐어요. 신들이 다 다른데, 이제, 얘기를 할 때 누구의 신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믿고 있는 신으로요? 아니요. 상대방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당시 얘기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가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뭐 잘못한 것? 뭐 잘못한 것? 뭐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죠? 많지 뭐. 근데 진짜 잘못한 게 뭐예요? 진짜 잘못한 게 뭐예요? 본분을 그리고 길을 어떻게 했어요? 한참 잘못 갔어. 이거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좀 늦은 것 같지만 틀림없이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도 다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근데 원인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헬레니즘의 교사들은 뭘 하는가, 모든 게 원인이 있대. 원인을 놓고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됐나? 왜 이렇게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잘못 갔어요? 가만히 놓고 보니까 우리 잘못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발뺌 좀 하자고. 에? 우리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이야? 우리한테 가르쳐주길 그렇게 가르쳐줬어. 누가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지 뭐. 그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뭐해? 피해자야. 그 뭐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다 그렇게 배웠지 뭐. 다 그렇게 배웠지.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서 각성하면 어떻게 각성해요? 어떻게 누구처럼 각성해? 포로기의 누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직 바빠서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지요? 성경 읽을 시간은 없지요? 저 가정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게 되거나 하나같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된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배가 불러서 안 되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지. 경각심이 없는 거지. 경각심이 없는 거지. 딴 건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해. 그래도 성경 공부 이거 할 시간이 없대. 뭐가 어떻대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보면 진짜 성경 공부할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헐 겨를이 환경이 되어져 있지 않을 때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진짜 성경 공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본분으로 돌아가서, 본분이 뭔데? 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서 받아가지고 가게 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다니면서 어떻게 해라? 나누어 주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줍니까? 여기 사람도 한 끼 먹이려면 계산 빠른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치를 사와야 된다고?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와야 되는데 200데나리온 돈도 문제고, 아니 이걸 갑자기 뭐 200데나리온어치 음식을 만들 데가 어디 있어? 우리 주변에 식당이 별로 없는데 어디 가서 이걸 사와?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사올 때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네가 해결해 주어라. 그 얘기, 그 말씀 속엔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죠? 진짜 너 혼자 해라는 얘기인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잘못되었던 헬레니즘 기독교를 틀림없이 바로잡으시리라. 아멘? 틀림없이 바로잡으시리라.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가 어느 나라 때문에 먹고 살게 되리라? 한국 때문에 먹고 살게 되리라. 아멘? 성경의 약속이다. 정말 우리가 이게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이게 믿어지기까지는 그닥 믿어진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곡절이 있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젠 진짜 저에게 이것은 하나의 신앙이 되었어요. 신앙이 되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리라. 이 헤브라이즘의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와 같은 말씀들이다. 자,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는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그 벌을 모두 다 받았다. 이제 모두 청산되었다. 너희는 복역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석방되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고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어떤 사람의 죄를 져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몇 년의 선고가 되었냐면 3년 징역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3년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은 계속 3년 지나서도 그냥 거기 계속 남아있어야 되나? 그냥 남아있을래도 안 돼. 나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몇 년형이었어요? 몇 년형이에요? 70년형이에요. 70년형. 이제 그래서 몇 년이 됐다고? 70년 다 찼다. 이제 돌아가라. 나가라.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죄값이 다 치렀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제는 그 벌을 모두 너에게 다 받았다. 너희는 복역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뭐가 되었다? 석방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방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들을 시켜도 어떡하라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시 길을 어떻게 해? 광야에 뚫어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의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이스라엘에 돌아갈 큰 도로를 닦아놓고 석방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도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떤 정도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길이요? 큰 길.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신장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나는 애들 때 신장로가 무언가, 요즘은 신장로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신장로로 가면 되는데, 신장로. 애들 때는 신장로라는 말을 참 어렵더라고요. 신장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신장로가 무슨 길이에요? 새로 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길을 뚫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신장로를 뚫어 놓으셨습니다. 신장로를 뚫어 놓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계약이 이제 뭐라는 얘기예요?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 다음 얘기들이 이런 얘기예요.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를 내 열조가 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불어넣어 다시 살려놓고 몸소 다시 너희의 땅으로 데려가면 그제서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강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명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말씀과 조금 다른 거는 이거는 히브리어 본문이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지금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다 어떤 구약에도 인용한 건가 하면 히브리어 구약이 아니라 헬라어로부터 이제 septuagin트 7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인용된 거가 돼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다 같은데 뭐가 하나 다른가 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라고 하는 요근데 신원의 날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원수가 갚을 날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주님의 은혜해를 전파케 하려 함이라. 은혜해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끝났습니다. 은혜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신원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원수 갚으신. 무슨 원수 갚으신?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무슨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원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원수일까?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걸까요? 네? 누가 하나님의 원수죠? 신원의 날이 원수 갚으실 날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일까? 누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 갚으실 날일 때 원수는 누구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99%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뭐 하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1% 되려고 하는 데만 혈안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고 지금 자기 영역을 더 확정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 기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원수 노릇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 축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이에요. 벼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는 얘기가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다니엘서의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와 같은 그 기도가 이제 되겠는데요. 좀
짧은 시간 얘기는 하지만은 뭐만 읽나 하게 되면은 파란 글씨만 한 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내가 숨겨왔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교회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렸다.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에게, 통치자에게, 조상에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조상들은 모두 다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주께 등 돌리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을 박해두지 못하는 분이시요 어지간한 것은 용납하시는 분이시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길이입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난날 우리를 늘 지켜주셨지요. 아우니 예루살렘을 돌아보시어 더 이상 화내지 마소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 아닌지요 주님의 거룩한 산이 아닌지요. 우리 이웃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깔봅니다. 주님의 백성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지요. 주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량한가를 보고 보소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하소서. 이렇게 다니엘서 9장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시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내가 지은 죄와 그 다음에 뭐요? 내 결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까지 회복해달라고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틀림없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뭐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워라. 성전도 세워라. 돈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장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뭘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신장로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세요? 어디를 통해서 가시라고? 무슨 길로 가셔요? 신장로로 가셔요. 신장로로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의 문제, 가난한 사람의 문제, 집 없는 사람의 문제, 눈물 흘리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주기도문 생각하시면서 좀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영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근세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